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찾습니까? 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 단절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부른다고 해서 금방 달려와서 인간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내게로 불러드릴 수 있는 수단들이 안 되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성이면 강천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인정받기 원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그 어떤 인간의 열정도, 어떤 인간의 선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의 기준에 들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자기의 행위 때문이냐 믿음으로냐 그 말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은 인간은 그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믿음은 선물로서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진노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율법 교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믿음을 말하는 주님 앞에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종교심을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그러자 자기들의 자존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의 뜻을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한 종교적 열심이나 나의 어떤 종교적 선한 행위도 내 양심의 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데는 촉진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무엇만 인정하시는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깝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본문 1절에서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누가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수였던 관계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하고 앞에 글을 보니까 본문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글에는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믿음이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십니다. 기뻐하셨다라는 말은 화해했다, 내가 너랑 화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인데 그 선물로 무엇을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 구원, 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구속, 십자가, 복음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거룩한 행동이나 행위나 자기의입니다. 내가 기쁜 것은 믿음으로만 기쁘다. 이것을 본문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 예배드리면 안 된다, 찬송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점수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 앞에 일찌감치 다 내놓고 사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뭐같이 여겼다? 주를 위하여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주를 위해서 쓰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내 정열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내 자식도 내 지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이것이 행동을 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찬송 예배 전도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내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쓰겠다는 행동, 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오직 주를 위해서만 쓰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되, 그렇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주를 위해 쏟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지금부터는 내 인생이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는 자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돈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돈을, 너의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했다라는 선언이 예수님을 보낸 것으로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은 우리를 포기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고 거룩치 않을 때 이미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철천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 원수를 당신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내가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 때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항상 기쁘고 범사의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이 본질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하면 왜 그러는지 얼굴에 먹구름이 끼고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은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이 안색이 변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는데 늘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해치라는 무리입니다. 위선자라, 외식하는 무리라 주님은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포기조차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를 빼앗는다 했습니다. 높아진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라. 이미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전부가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고 자신은 결단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진노의 자식에게 내릴 지옥을 이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진노의 자식, 영원한 불구덩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 이것보다 더 복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관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임할 진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본질적 심각성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함께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요 평강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도 찬송이 있고 두들겨 맞아도 그의 기쁨을 빼앗을 자 없고 그의 입에서 감사를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에게 갇혀 있었더라면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라고 하는 자기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먹박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용서 숨치도록 그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옳은 일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리를 전했음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모욕을 당하고 굶고 미움당하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외면당하고,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님 말고는 화평케 할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진노의 자식이었던 원수된 죄인과의 사이에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로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감사가 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기쁨의 역사가 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거의 먹혀들지가 않는다. 이 가슴 아픈 현실. 이것을 주님은 말세라 했습니다. 내가 올 때, 무슨 말이죠?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세라는 말은 진리를 찾기가 힘들고 믿음도 없다 그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성도가 죄를 짓는다는 말이고 죄를 지었으니까 무여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었는가를 살펴서 회개하라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한교회 성도가 되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터 마시고 계속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고 죄를 마시고 자연스럽게 죄를 지는 그런 사람,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 내가 올 때 믿음을 보는다. 주님의 한탄입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모이면 뭐하죠? 목사가 성도 위로하라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자신의 허물을 보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모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자신을 점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화평한 관계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어 우리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인간 편에서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노의 자식이란 말은 죽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도무지 인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도 아니요 열매도 아닙니다. 건져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뻐하시지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너희의 일평생을 그리스도만 고집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고집하며 일평생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멋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과는 멀어진 불순종의 길을 아담이 걷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평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순종할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영광으로 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혼돈된 무질서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너와 나와는 질서의 세계로 회복될 수 없다. 너희의 그 어떤 어려운 행위로도 해결될 수 없다. 아멘?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예수가 개입될 때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말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뭘까요? 죄 문제입니다. 죄를 등장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마귀의 책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유식한 무리에 속하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이런 죄의 문제는 강대상에서 말도 못하게 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의인이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봉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일평생까지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까? 마지막 일평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살아놓고도 내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죄인이 아닙니까? 이래도 죄가 그렇게 듣기 싫습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지 않으면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느끼게 됩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은혜가 뭔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교회에 와도 감사가 기쁨이 뭉쳐서 옵니다. 그냥 빈손으로 안 옵니다.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울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왜 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죄값은 뭐기 때문에?
죄의 값은 뭡니까? 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죽는 문제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무감각, 죄에 대한 감각 없이 예배당을 주일 됐다고 수요일 됐다고 금요일 됐다고 들락달락 하는 사람, 그렇게 예배당을 다녀도 이 모든 것 때문에 누가 제일 버림을 받는가? 누가 제일 버림을 받습니까? 그렇게 감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죄 때문에 죽으신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당에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왜? 신자들이, 자칭 신자들이 죄에 대한 감각 없이 모두 의인인 체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짓는 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죄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죄를 모르고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죄 업적밖에 없잖아요. 박윤선 박사님도 설교하러 강대상에 나와서 첫마디가 87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죄 업적밖에 없어요. 사는 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죄 상급밖에, 죄 상급, 죄 업적.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와도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내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사탄의 가시가 나한테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했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가시가 왜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바울의 가시가 안질이었던 간질이었던 따질 것 없이 죄가 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있다. 이 말을 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내 안에 있다. 바울 사도의 일평생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 인생에서 드러냈느냐, 예수를 내 인생에서 얼마나 자랑했느냐, 이것이 우리 점수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권사님 점수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그리스도를 찾아 나올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 다른 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 약속 말고 다른 약속도 있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이 되어서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죄 문제 해결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도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장로, 권사, 목사도 아닙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공동체는 죄인의 공동체. 그런 뜻이에요. 죄인의 공동체는 마귀의 공동체, 즉 사탄에 해당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마귀의 종이다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고 그 죄가 우리를 반드시 죽음,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너 죽인다? 나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겁도 없이 그 죄를 물 마시듯이 거침없이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죄.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반대 방향인 생명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심판을 전제로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철저하게 지금의 현실에서의 욕망,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부수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성분의 관계다. 여기에 무슨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주석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떠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살아가야 할 신분입니다.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오늘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되어져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신자임이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는 없다라고 찬송을 내 삶의 현장에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자신의 삶이 온통 죄 가운데 파묻혀 사는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뭘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도소이다. 이런 자에게 주의 용서가 따라옵니다. 이런 용서가 있으므로 그에게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므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이 나옵니다. 전도회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헌신이 있고 전도가 있고 교회를 내 가정처럼 생각하고, 그러므로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므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한 축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너는 항상 주 앞에서 죄 용서함이 있는 자다, 그 말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착한 선은 행하고 죄는 멀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는 거부하고, 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선을 행할 능력만 내게 있다. 자,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선을 행할 능력은 전혀 없고, 죄를 행할 능력은 내게 가득하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네, 그럼요. 이것만 우리에게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란 아예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은 아예 없고 오직 진노를 범할 진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만 평생 익숙해져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내 인생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를 거부하거나 피할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의 죽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의 생명에 함께 참여할 때만이 생명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신 그 삶에 내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을 거듭난 생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는 인간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것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자신이 그래 이건 선하다. 이쯤 하면 선한 것이다. 이건 좀 모자란다. 선의 분량도 자신이 결정하고 선의 등급도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자, 창조주가 결정해야 할 선의 분류를 인간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선의 기준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선의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 하면 선하고 자기가 악하다 하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다고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 체계가 인간한테는 그래서 유리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 인간이 변하는 인간입니다. 세대가 다 다르고 시대마다 바뀌고 환경마다 또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선악을 결정하는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이놈들이 이 인간들이 그것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다 그 말입니다. 그 짓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선악 체계의 하이라이트가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악입니다. 이게 법이야 하면서 법을 갖다 대는 사람치고 선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악으로 간주하는 것. 이것이 선악체계에서 자신이 주인된 모습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뭐로요? 말씀, 진리로. 내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이 시각으로 봐야 선과 악에 대한 시각이 생깁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성도는 따라가야 됩니다. 돈을 지폐를 다리미로 쭉쭉 펴서 빳빳하게 구김 없이 달에서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습니까? 네? 해보신 적 아무도 없습니까?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자, 따라합니다. 지성이면 강천이다. 목탁을 두드리는 중한테 가면 이 말이 통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 안 통합니다. 인간은 선악책에 대한 잣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오직 말씀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에 들었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내 마음에 든 자가 없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입구 어디죠? 천국에서도 예수를 내 보증인으로 삼고 들어가야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 이름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만이 죄인인 나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보증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만 소망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있거든. 아 이게 진리구나. 아 이게 일본어구나. 중국어구나. 영어구나. 이런 분별이 생기거든. 그 교회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그 교회를 진심으로 내 가정처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로 목숨을 걸고 일평생 다니세요. 그러면서 그곳 목사님을 잘 보살피세요.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사를 뽑을 때는 자기 교회의 설교 수준을 꾸준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목사 후보생을 추천하고 후원해서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잘 검증하고 세워서 당회장이 물러나더라도 진리를 그대로 계승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진리의 교회로 여러분이 든든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차적으로 세계전도, 세계선교, 네? 이것을 위한 구제, 장학사업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 교회입니다. 원래 장로 교회는 바깥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진리는 없고 교회만 왔다고 교회 오셨네요? 점심시간입니다. 밥만 퍼준다면 우리 교회는 밥 퍼주는 사람도 있어. 좋은 교회. 그렇습니까? 밥 퍼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좋으니까 좋죠. 주방에서 밥 안 퍼줘도 예수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은 밥 퍼주는 그 일을 보람으로 삼는 줄 몰라도 밥 퍼주는 일 없어도 예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밥은 일평생 대문 앞에서 밥을 퍼줬는데 정작 본인은 지옥에 가 있었어요. 누구죠? 누구죠? 부자밥. 여러분 같으면 일평생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거지라고 나사로를 못 오겠습니까? 음식을 못 먹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와서 보기가 싫든 그 사람한테서 냄새가 나든 뭘 하든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집 앞에 내버려뒀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내버려뒀는데 밥도 퍼줬는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밥 퍼줬는데 그럼에도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성경을 좀 잘 보세요. 자, 그럼 밥 퍼주는 것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자, 즐거움이 있는 자, 감사가 있는 자, 이러한 신자가 우리 교회 안에 절대 필요합니다. 이런 신자가 많이 교회를 만드시다. 이런 교회,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 속에는 제일 깊이 파묻혀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기 때문에 자신을 볼 때마다 진실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보이고, 그분만 자랑스럽게 보이고, 그분 안에서 용서함을 이루는 감격이 있고, 기쁨, 즐거움, 평강, 안식이 있고, 예수님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옆구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태어난 잉태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성도, 주님만, 교회만 존귀히 여기는, 또 그렇게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번입니다.